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던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물에서 닷을 주려고 채하고 겨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제 2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심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애를 쓰다가 사공들이 이제 결국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날씨도 좋지 않아서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 몰아치니까 그들은 결국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이 돼. 그리고 이제 비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고 즉 죽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배만 망가지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즉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천사의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해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동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임을 분명히 밝혀서 자신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살려서 로마로 보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죠. 본래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사람.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아무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관철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과 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죽지 않고 살리라 하지 않고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즉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히 주의 종을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회사까지도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275명의 생명도 함께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주셨다는 선물은 곧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러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기초를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안심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아주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는 확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신앙의 독특함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죄인 이상의 어떤 고상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줘서, 그래서 누가도 같이 옆에다 붙여놓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배는 잃게 될 거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결과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사실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의 이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할 일 남은 사람은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끝까지 그 목숨을 붙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대전 세임교회의 개척의 사명을 주셨죠. 또 이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건, 사고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늘 느끼고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능력도 특별히 성령 사역하라고 영적인 눈과 귀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령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치유하게 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19일째 되던 날 밤, 약 2주죠. 우리가 아들이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깜깜한 밤중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약 2주가 지나서 때는 어느 섬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거리를 2주간 14일간 유라길로라는 태풍에 떠밀려 온 거예요. 그들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부르는 말이 그 말. 당시에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레비섬 엘리사의 바다를 가리켰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이 탄 배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향하다가 아드리아해 한가운데서 난파당했던 일을 기록에 남겨놨어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는요, 수일간 계속되는 태풍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못하게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비바람과 파도를 뚫고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는 줄을 짐작을 했어요.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배가 동쪽에서 성 바울만으로 들어갈 경우 반드시 쿠라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날 때 쿠라곳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으로 느꼈다는 거죠. 만약 쿠라곳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배에 탄 사람들이 들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기쁨의 소리로 들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언이 사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공들은 물의 깊이를 재니까 15길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길은 어느 정도 될까? 한 길은요, 사람이 이 양팔을 딱 벌려서 이쪽 가운데 중지, 양쪽 중지 끝, 보통 그게 자기 키에 비해 하는데, 한 길은 보통 양쪽 팔 끝에서 끝에까지 양팔을 쫙 벌렸을 때 보통 1m 한 7, 80 정도, 그게 한 길이요. 그러니까 본문의 20길은 수심이 36m라는 얘기죠. 다음에 전 15길은 수심이 27m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수심이 빠른 속도로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암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29절에 보니까 암체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그들은 육지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암체에 걸릴까 걱정을 해서 고물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했어요. 닷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쇠줄에 매어서 물에 던지는, 쇠나 나무다 이러면 아주 무거운 물건을 닷이라고 그래요. 고물은 배의 뒷꼬리 부분을 가리키죠. 닷을 배의 뒷부분, 즉 고물에서 내리는 것은 보통 일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본래 닷은 이물, 즉 배의 앞머리 부분에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닷을 고물에 내린 것은 배가 해변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고 폭풍이 몰시 불어대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뒤에다가 이렇게 닷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물에서 닷을 내려 배의 앞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과 파도가 배를 해변 쪽으로 밀어붙이면 배의 뒷부분이 180도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닷을 고물에서 내린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죠. 닷을 4개나 내린 것은 가능한 한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그 닷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배를 고정시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동방어제에서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놨다.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거루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거루배라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구명보트라고 얘기했죠. 닷을 내려서 배의 전진을 억제시킨 지금 이 밤만 무사히 지난다면 날이 샌 후에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어요.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밤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염려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들은 이 이물에서 닷을 내려놓은 채 하면서 거룻배, 즉 이 구명 보트를 내려서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31,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군인들에게 알리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상황을 관찰하다가 정확하게 파악했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물에서 닷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닷을 내리는 선원들의 행동은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들의 도망을 저지시키도록 충고를 했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원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상륙할 때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원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공들의 도주를 저지시키려고만 했을 뿐이지 거룻배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구명보트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백부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명보트는요, 다음날 육지에 상륙할 때 꼭 필요한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날 배를 해안에 갖다 대는 모험을 감당해야 됐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3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의 복음 전도 여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